오늘은 마태복음 14장 25절에서 28절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4장 25절에서 28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고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늘은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기적을 믿으십니까? 특별히 오늘 나오신 여러분은 기적을 믿는 여러분으로 저는 믿겠습니다. 여러분 기적은 지금도 일어납니다. 과학이 발전하고 지식이 발전하고 의학이 발전한다 할지라도 모든 인간은 기적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힘으로 뛰어넘지 못하는 문제가 늘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기적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이 기적이 일어나면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이고 내게 얼마나 주님이 필요하고 주님의 은혜가 내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열심히 해서 여기까지 왔다고 교만하게 생각하던 그런 사람이 이 기적을 보게 되면 겸손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기적의 의미를 잘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 기적을 통해서 우리의 눈을 주님께 돌리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기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적을 일으키시는 주님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은 마치 표지판과도 같은 것입니다. 이 표지판이 가리키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기적이 가리키는 것, 그 한 분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적을 경험하고도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기적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느 집사님이 계셨는데 췌장암에 걸리셨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췌장암은 가장 무서운 암입니다. 병원에 갔는데 가망이 없다고 하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병원에 있지 못하고 집으로 와서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항암 치료를 하는데 너무 괴로워하셨습니다. 그래서 교구 사람들이 매일매일 그 집에 가서 같이 기도해 주기 시작합니다. 집사님도 우시면서 같이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항암 치료가 다 끝나기도 전에 벼랑간에 몸에 이상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병원에 가보니까 암이 깨끗하게 치료되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기적입니다. 의사 선생님들도 깜짝 놀라고 기도한 우리도 깜짝 놀라고 그 집사님도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 집사님이 그 뒤로부터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6개월이 되자 게을러지기 시작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같이 기도해서 기적이 일어나서 그 병이 나았는데 좀 시간이 지나니까 생각이 바뀌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기도해서 암이 치료돼? 아마도 그때 항암 치료를 받았는데 그것이 잘 돼가지고 병이 나았을 거야 라고 말하시더라고요.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렇게 열심히 기도해 드렸는데. 여러분, 어려울 때 절망의 시간에 주님께 부르짖었는데 이제 다 치료되니까 주님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의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하면 반드시 주님께서 기적을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내 주십니다. 그런데 그 기적을 통해서 반드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를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의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목적이 기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번 주는 마태복음 14장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신 기적을 통해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은 후에 주님께서 사람들을 다 집으로 보내고 제자들을 배에 태워 보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오병이어의 그 기적을 보고 너무너무 감격하죠. 그래서 예수님보다 예수님 기적에 더 열광합니다.
이제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먹을 것 걱정할 필요가 없겠구나. 왜? 예수님께서 그 조그마한 것 가지고 5천 명, 몇만 명을 먹이셨으니까 이제 예수님만 잘 쫓아다니면 먹을 것 걱정할 수 없겠구나. 아무 때나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면 잘 먹고 살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경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그 예수님보다는, 그 예수님의 말씀보다는 기적에 더 관심이 많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아셨죠. 그래서 무리를 해산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향해서 빨리 배를 타고 갈릴리 건너편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기도하러 올라가시죠. 그런데 그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는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새벽 3시가 되었습니다. 다들 정신이 없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시죠. 무리를 걸어 그들에게 오시는 것입니다. 그들을 구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걸어오시는데 제자들은 그들을 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유령이라고 하죠. 아무도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오실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무리를 걷는 것 상상하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의 순간에, 절망의 순간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신다는 그런 기대를 제자들은 조금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나온 여러분, 무슨 기대를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우리가 많은 예배를 드리잖아요. 많은 기도를 드리는데 때때로 아무 기대 없이 예배에 나오고 아무 기대 없이 기도를 할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무리를 걷는 분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오늘 아무 기대를 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때때로 잊고 있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또 우리가 잊고 있는 것이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길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허둥대고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 주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우리의 기대와 상식을 깨십니다. 그래야 우리가 정신 차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폭풍우가 칠 때가 있습니다. 위기의 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절망의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 주님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왜? 폭풍우가 너무 무서워서, 비바람이 너무 무서워서 조금 전까지 계시던 그 예수님을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자들도 조금 전까지 무엇을 경험했습니까? 엄청난 기적을 경험했죠. 오병이어의 그 기적을 경험한 것입니다. 떡을 떼도 떡이 계속 생기고 물고기를 나눠도 물고기가 계속 생기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바람이 좀 분다고 풍랑이 인다고 주님을 까맣게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오병이어를 경험하고도 주님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자리까지 오는데 얼마나 많은 기적을 경험했습니까? 죽을 병에서 고쳐주시고 산 같은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어두운 곳에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얼마나 많은 기적을 경험하고 얼마나 많은 주의 인도하심을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폭풍우를 만나고 비바람을 만날 때 절대로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절대로 죽게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지금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절대로 그 눈동자를, 그 주님의 시선을 놓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폭풍우가 다가오고 비바람이 다가오면 당황하게 됩니다. 바빠집니다. 걱정하게 됩니다.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놓칠 뿐입니다. 여러분, 폭풍우가 다가올 때, 두려움이 다가올 때 주님을 찾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폭풍우는 반드시 다가옵니다.
그때 당황하거나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이런 와중에 주님은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은 주님을 바라봅니다. 첫 번째, 두려움이 다가올 때 주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왜 주님께서 무리를 걸어오셨을까? 마태복음 10장 23절에 보니까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밤 사경은 새벽 3시 정도입니다. 너무 이상하죠?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같이 배를 타고 오시면 좋았을 텐데 왜 무리를 걸어 오셨을까? 그것도 새벽 3시입니다. 다들 힘든 그 시기에 예수님께서 혼자 걸어 오셨습니다. 근데 더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을 자세히 보면 주님께서 배에 올라타지 않으십니다. 그냥 배 옆을 지나가십니다. 마가복음 6장 48절입니다.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배에 올라타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지나가신 것입니다. 한밤중에, 그것도 새벽 3시에 무리를 걸어 오신 것도 이상한데 배 근처에 오셔서 배를 타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냥 지나가십니다. 도대체 왜 그러셨을까? 그냥 그 제자들을 놀라게 하기 위해서, 아니면 심심하셔서? 여러분,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죠. 여기 지나가려고 하매, 영어로는 to pass by라고 이야기합니다. 데이빗 갈랜드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pass by라는 그 말이 성경에 나오면 그럴 때는 하나님이 만드신 특별한 순간을 말할 때이다. 모세가 하나님께서 타는 나무로 나타나셨을 때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지나가시다, God pass by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순간입니다. 특별히 선택된 사람들에게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깜짝 놀랄만하게 등장하실 때 쓰이는 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어떤 특별한 그리고 중요한 메시지를 이야기하실 때 우리의 주목을 끌기 위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십니다. 불타는 나무, 바람, 불, 그리고 무리를 걸으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2절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에 가게 하시고, 여러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배를 타라고 하셨죠. 제자들이 스스로 원해서 배를 탄 것이 아닙니다. 예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배를 타고 물을 건너는데 폭풍우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순종한다고 어려움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생각합니다. 내가 이렇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는데 왜 풍랑이 더 다가오는가? 왜 비바람이 나에게 다가오는가? 여러분, 순종했다고 고통이, 어려움이, 풍랑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순종했다고 모든 일이 형통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순종합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죠.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그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순교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순종한다고 풍랑이 찾아오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풍랑 가운데 주님께서 명령하실 때 네라고 대답한 사람은 그 삶 가운데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부름받은 모든 사람들이 공통으로 다가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그 모두에게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요즘에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많이 합니다. 저는 비행기를 탈 때마다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이 큰 덩어리가 하늘을 훅 나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생기죠. 그래서 저는 비행기 탈 때마다 기장이 어떤 사람인가 아주 유심히 바라봅니다. 혹시 저 사람이 운전을 잘하지 못하면 어떡하나. 괜한 걱정이죠. 어떤 분들은 두려움 때문에 비행기를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걱정하고 두려워한다고 비행기가 잘 날아가거나 떨어지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냥 푹 믿고 푹 자고 맛있는 거 먹고 그러고 있으면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입니다.
인생에 바람이 불고 폭풍우가 불면 두려움이 쌓이게 됩니다. 두려움이 우리를 점령하면 우리를 무기력한 사람으로 만들어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두려움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즘에 건강에 대한 두려움이 다가옵니다. 조그만 무엇이 생겨도 혹시 이것이 암이 아닌가. 특별히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조금만 머리가 아파도 요즘에는 생각을 합니다. 혹시 잘못된 것이 아닌가.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치료한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운 생각이 드는 겁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운 생각이 듭니다. 다가오지 않은 일에 대한 두려움이 매일매일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무엇라고 이야기합니까?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라고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내일 일을 걱정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전 보러 다니죠. 혹시나 내일 좋은 일이 생길까? 나쁜 일이 있으면 어떡하나? 여러분, 전 보면 더 두려운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두려운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배를 탔는데 비바람이 몰아치는 것입니다. 혹시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든 것 다 포기하고 주님을 따라왔는데 이렇게 죽으면 어떻게 하나? 여러분, 이런 두려움이 다가올 때, 이런 인생의 폭풍우를 만났을 때 주님의 음성에 네라고 대답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도 생각하지 못하는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새벽 3시에 의도적으로 제자들의 탄 배를 패스 바이 지나가십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새벽 3시에 그 제자들의 그 배를 지나가셨을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으셨던 것입니다. 그 제자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주님은 주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길 원하셨습니다. 아무리 너희가 노력하고 아무리 부르짖어도 너희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길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제자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의 두려움보다 더 큰 주님을 바라보라는 주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풍랑과 파도 무섭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풍랑보다, 시커먼 바다보다 더 크신 것을 알기를 원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위기의 순간에, 풍랑의 순간에 주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시키시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배에 오르지 않으 하시고 그 배 옆을 지나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다가올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께 우리의 모든 신경을 집중하는 겁니다. 죽을 것 같고 망할 것 같고 물에 빠지면 어떻게 하나, 어떻게 헤엄치나 등등의 생각이 우리 삶 가운데 몰려온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더욱더 신경을 주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의 신경을 주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인생에 두려움이 다가옵니다. 그때 주님께 집중하는 훈련을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은 시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주위를 패스 바이 지나가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집중하라. 우리가 눈을 크게 떠서 우리 주님께 집중하면 우리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린 절대로 물에 빠지지 않습니다. 우린 절대로 바람에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풍랑이 다가옵니다. 바람이 붑니다. 폭풍우가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모든 신경을 집중해서 주님께 집중해 보십시오. 그럼 주님께서 놀라운 기적 가운데 우리를 역사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 위기의 순간에 주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마태는 여기에서 밤사경 새벽 3시라고 명시합니다. 그냥 새벽이라고도 하면 되는데 정확하게 시간을 명시하시죠. 왜냐하면 이 새벽 3시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브루너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위기의 순간이 하나님을 제일 잘 만나는 시간이 된다. 인생의 가장 어려운 시간이 주님이 우리 곁을 지나는 그런 시간입니다.
주님이 좀 더 일찍 걸어오셨으면 좋았을 텐데, 분명히 폭풍우가 올 걸 알고 계셨을 텐데 왜 3시까지 기다리셨을까? 왜 힘든 시간에 오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 주님은 우리의 위기의 순간에 우리를 만나 주시길 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위에 생각할 수 없는 어려운 바람이 불 때가 있습니다. 산 같은 폭풍우가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환경의 문제, 가정의 문제, 경제의 문제가 생깁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은 우리 주위를 유유히 지나가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길 원하십니다. 모든 제자들은 혼란과 두려움에 쌓여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일어났던 오병이어의 기적은 다 잊어버리고 그냥 걱정과 염려에 쌓여 있습니다. 그때 다른 제자들보다 베드로는 주님의 기적을 문득 기억합니다. 병자를 고치시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수천 명을 먹이시는 능력을 기억해 내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위대함은 바로 이것입니다. 고통의 순간에, 환난의 순간에, 어려움의 순간에 예수님의 기적을, 예수님을 기억해 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주님께서 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혼란과 두려움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물어보죠. 만일 주시거늘, 만약에 예수님이면 나를 오라 하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오라. 그러자 베드로가 배에서 나옵니다. 베드로도 알고 있었습니다. 인간은 절대로 무리를 걸을 수 없다. 상식 밖이다. 만약 안 되면 죽는다.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보다 주님의 말씀에 그는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을 때 다른 제자들은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기적을 베드로는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무리를 걸은 것 별거 아닐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다고 계속해서 무리를 걸은 것 아니었습니다. 곧 빠지죠. 실패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베드로는 무리를 걸음으로 큰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아마 이 무리를 걷는 경험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그의 마지막 순간까지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가 순교당하면서까지 그가 기억했을 것입니다. 아, 내가 그때 무리를 걸었지. 여러분, 도저히 주님을 만날 것 같지 않은 환경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고통의 자리에서, 슬픔의 자리에서, 절망의 자리에서 우리 옆을 지나가시는 주님을 쳐다보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주님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경험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무리를 걷는 사람이 되길 원하고 계십니다. 무리를 걷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도전입니다. 무리를 걷는 것입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내 손에 잡히지 않고 내 귀에 들리지 않지만, 그렇지만 그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믿고 무리를 걷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다가올 때 더욱더 주님께 집중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삶의 문제가 다가올 때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건강의 문제가 다가올 때 주님을 더욱더 찾는 것입니다. 자녀의 문제가 다가올 때 자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우리 주위를 걸어가시는 그 주님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 곁을 지나가는 그 주님을 뚫어지게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인생의 배에 태우시고 공포와 불안의 시간을 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공포와 불안의 시간 가운데 우리 주님은 우리 주위를 패스 바이 지나가십니다. 여러분, 이때가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이때가 무리를 걷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정말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무리를 걷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셔서 이 아침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였사오니 감사드립니다.
때때로 우리의 인생의 폭풍우와 인생의 바람이 불 때 걱정하고 당황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옆에 계시는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저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매일매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능력의 하나님을 따라가며 바라보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드려진 모든 기도가 주님께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주님 앞에 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당회장 목사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교회를 인도하시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귀한 물질로 섬기는 그 손길 위에 우리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